안녕하십니까. 네, 송환 씨입니다. 이 목사님 여기 사진 한번 비춰보세요. 네. 밑에 글씨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뭐 같습니까? 누구 무덤 같아요? 이게 창빈 안씨의 무덤입니다. 네. 어디 여기 혹시 창빈 안씨 계십니까? 창빈 안씨 보세요. 안씨가 없지요. 네. 왜 여기 이 무덤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이게 했냐면 이게 소위 말하자면 최고의 명당 자리랍니다. 네. 네, 최고의 명당 자리.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재밌는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디다 묻었습니까? 우리 보통 국가 원수가 돌아가시면 동작동 국립묘지입니다. 이게 거기에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전 서울대 교수랍니다. 이분이 최창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 최창조라는 분은 말하자면 우리 이 풍수지리학의 아마 대가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맷자리를 놓고 요즘 천하명당이라는 말들이 떠들썩한데 최 교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논설위원이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내 자리가 무슨 천하명당이 그런 소리가 자잖아. 그러니까 이 최고의 풍수 지리설로 유명한 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땅은 무대와 같은 것이죠.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마다 풍수 이야기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약간 짜증내는 소리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전직 대통령이나 누구 유명 인사가 돌아가셔서 묻히면 어때? 그게 명당인가 명당짜리가 아닌가 하고 자꾸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큰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서 그래요. 보니까 큰 타이틀이 묻혀서도 비교된 DJ와 YS. 세상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니까 이거죠. 그죠? DJ는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고 YS는 김영삼 대통령. 이게 죽어서도 그분들이 묻힌 장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명당이니 뭐 이런 소리 한다면.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당대 최고의 풍수 지리학자로 꼽히는 분의 답변치고는 다소 의외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땅은 목수에게 연장과 같은 것이다. 정말 훌륭한 목수들은 자기 연장을 갈고 닦는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무대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될 텐데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풍수 아니다 하면서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풍수를 들고 나오니 평소 풍수를 배관시하다가도 묘소 터를 잡을 때가 되면 신앙인이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관계없이 또는 이념과도 관계없이 은밀하게 풍수에 기대는 이중적인 세태에 대한 쓴 웃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풍수 지리학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또 이건 다른 사설입니다. 또 여기 논설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90년대 반 중반 풍수소설, 아마 풍세가는 또 소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제목이 터랍니다. 터로 유명했던 손석구 지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만났다. 소설에서 풍수설로 김일성의 사망 시기를 예언한 게 들어맞아 당대 최고의 지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던 터라 손 씨의 말 한마디가 뉴스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은 겁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구를 다스릴 세계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자위원 명당들을 혼자만 알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대권의 뜻을 둔 정치인은 은근히 어떻게 해요? 거기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가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랬습니다. 기자가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명당자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묻냐면요. 말씀에 뻥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말씀에 뻥이 너무 심하지.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참 희한합니다. 그러자 그가 껄껄 웃으면서 이보시기에 풍수의 바람 풍자가 바람 허풍이고 그랬습니다. 그 허풍이라는 걸세 풍수쟁이는 뻥을 먹고 사는 법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뭐 지금 풍수 지리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안 풍수 지리의 상식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뽀얗이 나와 있어요. 집안.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금전운을 바란다면 노란색, 금색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 있잖아요. 집을 뭘로 무슨 색깔로? 노란 색깔이나 금 색깔로 칠하라. 그러면 돈이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특별히 침대 카바를 노란색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 여기 침대 카바 노란색 어디세요? 집사님 집에 돈 많으신가요? 그 다음에요, 겨울에는 녹색 관염식물을 가까이 하라. 집안에다가 녹색 이런 것들을 많이 놓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가 있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가 수축되는 계절이래요. 그 다음에 침대 안쪽에, 잠잘 때 침대 안쪽에 남편이 자고 바깥쪽에 아내가 자야 돈이 들어온답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붙여놓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니까. 그 다음에 이게 칼은 보이는 곳에 두지 말고 칼집이나 서랍에 넣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애정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현관 정문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관 정문에 이렇게 거울을 두면 복이 들어오다가 달아나 버린답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네, 웃으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인이라도 그건 배관시하면서도 뭐예요? 정작 우리 부모나 누가 죽으면 뭐예요? 가서 묘자를 지을 이게 명당인가를 살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그런 사상이 꽉 박혀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조금만 이분 창빈 아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11대 우리 조선 왕조 11대 숙종의 뭡니까? 후궁입니다. 후궁. 이 사람이 9살 때 궁에 들어갔어. 9살 때 궁에 들어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중종의 아이를 낳아서 빈이 돼. 그래서 창빈입니다, 여러분. 후궁에는 빈이 붙습니다. 빈. 그것도 대단한 거죠. 계급이 달라집니다. 품계가 달라집니다. 빈이 되면.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2남 1녀를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누구를 낳았냐면은 이 선조대왕을 낳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명종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이 선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둘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 뭐가 돼요? 선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서 왕을 낳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 왕을 낳은. 그래서 이 선조 왕 이후로 모든 왕들이 이 안씨 이분의 후손이에요. 이분의 후손. 그래서 이분의 후손 1000여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명당자리랍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분 왼쪽으로 이승만 대통령 묘가 있고 오른쪽으로 김대중 대통령 묘가 있다. 거기서 300m 떨어져서 우리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의 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게 명당 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현충원이 어떻게 생기냐면 6.25 때, 6.25 때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 거기 무슨 한강 가운데 무슨 조그만 주변에 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섬에서 착륙 작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병대 우리 그 젊은 군인들이 이곳에서 수없이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묻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한 군데 모아놓고 묘를 만들어버린 게 다 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국립묘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기 명당자리는 물으면 후손이 번성하요? 그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죽었는데 후손이 번성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상에 꽉 박혀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좋은 땅을 명당자리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묘를 쓰고 그러면 어떻게 후손이 뭐 한다? 벼슬아치도 나오고 어떻게 해요? 돈도 많아지고 그런다는 건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살 때 어떻게 삽니까? 햇빛 잘 들어오고 좋은 집 사지요. 그런 것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뭐가 있어요. 좀 잘 되고 돈도 벌고 잘 살고 우리 후손들도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명당자리라고 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0절 보면은 생물을 만드시고 그 생물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0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성경 맨 첫 페이지가 되죠.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요.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두른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이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21절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복을 주어 그렇죠? 생물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물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지구 세상에 생물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물에게 뭐 했습니까? 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뭐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뭐 했어요? 복을 줬어요. 근데 그 복을 준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번영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요 이 세상 사람들 살면서 뭘 바라요? 번영하는 걸 바라는 건 지극히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복은 우리 인간이 땅을 좋은 데를 골라서 사람을 묻는다고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려주시는 뭡니까? 은혜가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받고 그리스도 안에, 즉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뭐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명령은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복은 우리가 뭐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받을 가치가 없는데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의 기관으로 택한 누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시조 아브라함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종이 되었던 그들을 뭐 했습니까? 구해냈잖아요. 구해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6장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 그러죠. 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예. 제가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6장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명령입니다. 이거 들으라 그 말입니다. 명령이 주어집니다. 명령. 근데 이 들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쉐마란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 여기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또 너희들을 택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유일이신 하나님이라고,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고요? 사랑하고. 이 복받는 조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온 마음, 온 성품, 온 뜻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복이 옵니다, 여러분. 복이 땅 찾아가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있게 하신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자 하나님 뭐요? 있는 힘을 다했다. 온 마음, 온 성품, 온 힘을 다하여 뭐예요? 사랑할 때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요? 마음에 새기고. 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내 누구에게? 자녀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내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말입니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집안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복이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뭐 했어요? 그걸 뭐로?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뭐 가르쳐라.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냥 한 몇 시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어떻게 해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영어 표현하자면 always, always, anytime, anytime. 매 순간마다 뭐 하라 했어요?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르치란 말보다 강론하라고 그래요. 강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또 어디다가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죠. 어디요? 미간에. 여기다 미간에. 여기 마음에다만 새기지 말고 뭐예요? 여기 미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집에 들락날락할 때 문설주에다 또.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복은 뭐예요? 그냥 흘러 들어와요. 그냥 흘러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풍수가 뭡니까?
풍수. 말 그대로 뭐예요? 무슨 글자가 모아졌어요? 바람풍. 바람하고 뭐예요? 물이요. 이게 뭐예요? 풍수. 원래 이게 중국에서 온 사상이랍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우리 한국에는 삼국시대 조금 전에 들어왔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바람과 물을 우리 생활권으로 뭡니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 뭐 산수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산세, 지세, 뭐 풍세. 그래서 그래요. 산의 모양과 기, 그 다음에 지세, 땅의 모양과 기, 그 다음에 뭡니까? 수세, 물의 흐름과 기, 이런 것들을 어디요? 우리 생활로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의 길, 흉, 화복을 가늠한 겁니다. 그게 풍수랍니다. 그게 풍수. 그런 것을 조금 이용하다 보면 조금은 나아질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산세가 좋고 공기가 좋고 그런 데 가서 살면 암도 가끔가다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땅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을,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우리 조상을 묻으면 그 은덕으로 내가 잘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찾아다니죠. 근데 그런 땅을 있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사는 생물도 만드시고 그 생물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만물의 영장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셨단 말입니다. 복을 주시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은 복은 옵니다. 그렇죠? 돈 많은 남자를 어려운 여자가 사랑하면 돈 복이 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지식 많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이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그 지식이 내 지식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헤어지자라고 하는 말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얻은 것은 언제나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뺏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면 할 수 없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는 뭐 했어요?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산상설교라고 또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그럽니다. 거기에 처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거기도 복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복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뭐요? 청결자는 복이 있나니,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내가 그 복을 뭐 하면 됩니까?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차지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분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이 사랑해서 정말로 사람이 왕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왕으로 주실 때는 사람 구미에 맞는 왕을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키도 크고 그게 누구예요? 잘생기고 그게 사울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줬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뭐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큰아들 보니까 어떻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입니까? 아니까 아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도 생각 안 했어. 한 아들이 있긴 있는데, 한 아들이 있긴 있는데 맨 막내인데 뭐요? 양 키우는. 그 한번 데려와 보라 그랬죠. 데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바로 그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뭐요? 듬뿍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운명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운명은 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죽게 된 운명이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는 운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윗의 품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복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설명해서 잠깐 보실까요? 시편 1편.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요? 율법. 여러분 율법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다르죠. 그렇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뭐요?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율법을 사랑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저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율법을 뭐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이런 사람 곁에는 뭐예요? 무엇과 같아요? 시절을 쫓아 뭐예요? 과실을 맺는 나무 같다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 번은 여기 우리 장모님, 황충의 장모님 집에 갔더니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정말로 너무 많이 열렸어요. 뭐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막 이렇게 축축 쳐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이 지금 썩어져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과실이 많이 맺혀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면. 근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안식일 지켜 그러면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시절을 쫓아, 그렇잖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 싱싱하다. 그리고 어떻게 푸른 잎사귀 같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명당 자리는 어딜까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기초하는 거예요. 틀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틀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 말이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 이게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똑같으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은 똑같으니까. 7장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 마태복음 7장 끝부분입니다. 예.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산상설교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쭉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예,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는.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설교를 끝마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자, 집 짓는 거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집 짓는 거다. 근데 그 집 짓는 거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 반석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기초가 반석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래는 아니야. 왜요? 모래 위에 지금 뭐예요? 바람이 불면 뭐예요? 무너져.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무너져? 무너지는 것도 심히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무너져. 심. 그러면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요한복음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고 말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틀을 어디다 세워야 돼? 명당 찾아다니지 말고 진짜 명당은 어디? 말씀 여기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요 기가 발달되었고 명당 땡겨버리고 다녀. 내가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던져버리고 다녀. 이거 안 갖고 다녀 성경. 명당짜리 던져버리고 다녀 여러분들. 명당이 여긴 줄 알아. 얘 영상이 명당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닌다면 이거 들고 다니란 말이 아니고 늘 명상 이 속에 담고 다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이보다 더 좋은 명당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햇빛이 딱 들어있잖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 해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햇빛이 여기 많아요. 또 하나님이 바람이잖아요. 성령이 바람처럼 딱 여기 바람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통풍도 잘 되고 얼마나 햇빛도 많고 근데 이걸 던져버리고 다닌다. 땡겨버리고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못 사는 거예요. 명당을 찾지 못했어. 그렇죠? 명당이에요. 우리 말씀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뭐 하지만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 명당 자리를 찾아 헤매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요? 묵상하고 이 좋은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요? 강론해야 돼요. 매일 강론해 자녀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죽으면 우리 명당 찾아다니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말씀으로 우리 다시 데려옵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